2026년 3월 2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소제목이 성령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되는 16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나의 근심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곧 떠나시겠지만 반드시 만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17절과 18절을 보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19절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서로 문의하느냐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22절에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그 기쁨이 있을 때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즉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은 궁금할 것이 없을 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고난과 상관없는 어떤 기쁨의 순간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진실로 진실로 곡하고 애통하는 일을 만날 텐데, 그러한 모습을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고 외면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을 도리어 기쁨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남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기에 내 인생의 근심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도망해선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근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픔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기쁨으로 변해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을 마주할 때 기쁨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해결되기를 원하며 짧은 시간을 기대하지, 그 근심이 변해가는 과정과 긴 시간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1절에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며 근심하지만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아이를 만나면 그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을 마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근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적극성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때 성령께서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일을 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근심을 믿음으로 덮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며 근심은 우리 인생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근심이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내고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근심을 올바로 마주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좋은 것만을 쫓아다니거나 영광스러운 어떤 때를 기대하고만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지워내시고 바꾸어 내시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지 나와 상관없는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돕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심 앞에 도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믿음을 드러내며 견디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을 도망하지 않을 때, 나의 근심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하게 마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근심이 사라지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확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근심 속에서도 힘이 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픔 중에서도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오늘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